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육신의 건강도 잘 유지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고 또 영혼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존재가요,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몸도 중요한데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영혼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쓰죠, 육신의 건강.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쉽게 말하면 운동하는 겁니다. 체력 단련하고 하는 운동. 운동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약간의 유익. 이 말은 뒤에 것 때문에 약간이라는 거지, 사실 운동을 많이 하시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왜 약간이라고 썼느냐면 뒤에 것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뒤에가 뭡니까? 경건, 즉 영적 훈련. 영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경건. 이 경건 훈련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 이 땅의 삶과 내생,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부분까지 다 약속이 있는 말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 이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죽은 후까지도, 천국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이 건강하니까 좋은 거고요. 영혼이 건강하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건훈련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아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해봐도 돼요.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이 해로울까? 어떻게 살면 영혼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줄까? 요걸 생각해봐서 그 답에 반대로 살면 되겠죠. 자,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시편 106편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영혼이 쇠약하다, 병들었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쇠약해진다, 병들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은요, 이 육신도 건강했다가 병들었다가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로요, 건강할 때가 있고요, 약할 때가 있고요, 쇠약할 때가 있고 튼튼할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영혼도 똑같다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잘못하면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하고 병들게 되는가?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자, 너무 많아요, 답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만 찾아보겠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쇠약해지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면 영혼이 쇠약해지고 병들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악한 말, 이게 뭐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죠.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해를 가져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말, 입으로 하는 말 중에 유익은 하나도 없고 손해만 가져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할 때는 약간 내가 통쾌한 기분이 있을 거예요. 막 참다가 확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나 그건 반드시 해만 있어요. 유익을 가져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해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남들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원망하고 그러면 남도 힘들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계속 24시간 내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설교들 이렇게 좀 서로 대화하듯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솔직히 안 좋잖아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투덜거리면. 그런데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영혼에 안 되는 치명타예요. 독소예요. 독소. 우리가 독 있는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독소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신 적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즐거우신 적 있으세요? 나 지금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데 마음이 막 즐거워서 기쁘도다,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나 있다면, 혹시나 계시다면 내가 혹시 사람인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 사람 맞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영혼이 즐겁지가 않고요, 영혼이 평안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그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쇠약해지기도 쉬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뭐라고요? 독소예요. 독소. 영혼에 치명타를 주는 독소예요.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도 습관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갑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겹게 원망과 불평 너무 많이 했더니 지겨워서 이제 못하겠네, 이제 그만해야지. 자, 이런 생각 드세요? 안 그럴걸요? 더 원망해요. 늘어요. 원망도요, 하면 할수록 는다고요. 막 늘어요. 정말로. 불평불만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독된 것처럼 강도도 점점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여러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발달됩니까? 아니면 사용하면 어떻게 잘못될까봐 아껴두면 근육이 발달합니까? 사용할수록 발달됩니까? 안 쓰면 발달됩니까? 사용할수록 발달되고요, 근육은 안 쓰면 없어져요. 그냥 금방 며칠만 여러분도 운동 안 걸어보십시오. 쏙 빠지죠. 자, 그런 것처럼 불평불만도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영혼이 병들고 쇠약해지게 만들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에도 이유가 많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창조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창조 원리,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되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요. 내 영혼이 기쁜 건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일을 행할 때 영혼이 기쁘거든요. 그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누가 불편해하시냐면 하나님이 불편해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불편해하신다고요. 원망과 불평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원망과 불평 자체가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잖아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아, 이 모든 과정도 지금 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 하나의 과정이야. 그러면 사람이 원망이나 불평이 들 나오거든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더 늘어난다는 건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일이 없죠. 그래서 누군가 말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1절에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에 4절에 보시면
악한 말로 원망하기를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진, 옛날에는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그 광야, 지금으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를 많이 쳤을 거 아닙니까? 그 진 끝에 거기다가 불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이 붙었는지 나중에 다베라라고 했거든요. 다베라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불사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용서해달라고, 이거 빨리 좀 이 불 좀 꺼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꺼주셨어요, 그 불을. 자, 보세요.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도 유익은 없죠. 하나님께 혼나기만 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할 때는 잠깐 시원한지 몰라도요, 후회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 가끔씩 손버릇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 주먹 나갈 때 그 순간은 되게 통쾌할걸요? 딱 한 번 갔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두고두고 후회하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원망하며 그랬죠. 원망하며, 그 단어에 원망하며. 요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직역해드리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전에 제가 왜 5분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낸 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프로불평러. 프로불평러가 되었다. 우리 뭐 하면 요즘에 ER을 붙여갖고 사람 해갖고 명사형 만들잖아요. 예, 프로불평러. 얼마나 맨날 그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지 아주 그냥 전문가예요.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 자, 여기 우리 교회에는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는 안 계시죠? 안 계실 거죠? 예, 안 계시리라고 믿고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계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막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찾아보면.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안 들으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안 보실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를 찾아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그 장소를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망과 불평은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말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감사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시간에 원망과 불평 못해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듯이 감사하는 시간과 원망과 불평하는 시간은 상극이 되기 때문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서 감사가 넘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가 넘쳐 죽겠는데 원망과 불평도 넘쳐 죽겠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못하겠으면 저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소리만 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감사할 제목을 찾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좋아하시고, 예를 들어 옆에 이제 예를 들어 귤을 좋아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좋아하는 사람한테요, 계속 사과 생각하지 마라 하면 더 생각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귤도 좋아해서 귤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과 생각 안 나는 겁니다. 한쪽을 놓고 한쪽을 이렇게 잡으려면 이쪽을 하면 이쪽을 하면 돼요. 한쪽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감사한 게 또 뭔지 아세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 감사도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감사 훈련을 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 훈련 잘하는 사람은요 자꾸 감사에 민감도가 커져요.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그 민감도가 커지는 거 아시죠? 훈련하면 자꾸 는다고 그랬죠? 신기한 건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도 거기서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능력 그런 게 있어요. 프로 불평러가 그래요. 그리고 프로 감사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은 볼 때 하나도 감사할 거 없는데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그 정도로 감사의 능력이 타고나고 감사에 대해 민감도가 커진 거죠. 자 여러분은 프로 불평러입니까? 프로 감사러입니까? 자 여러분 감사가 제목이 잘 떠오르세요? 불평 원망거리가 잘 떠오르세요? 아니 그럼 그냥 대놓고 그럼 얘기하세요. 이 앞에 있는 저를 보고 우리 민 목사를 보면 감사거리가 먼저 그게 더 떠오르세요? 불평 불만거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라고 한 분이 세 분이고 나머지는 말은 못하겠고 조금 뒤에라는 거네요. 예. 여하튼 감사거리 이게요 많이 그것도 습관하면요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면 또 기적도 일어나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했던 말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그 집사님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그날 밤에 강사가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워도 감사하라 막 그랬대요. 그래서 감사하라 했는데 그날 딱 집에 왔더니 그날도 여지없이 그 남편이 술 잔뜩 먹고 와갖고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 얼굴짝을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감동하셔갖고 그래도 감사해버렸으니까 그냥 감사하자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그 감사합니다 보니까 감사 제목이 생각나더래요. 그래 남들은 술 먹고서 집에도 못 들어와갖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꼬박꼬박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자주니까 감사하고 이 사람은 특히 또 토요일 날 밤 되면 더 많이 술을 먹어갖고 내가 교회 갔다 와도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자고 있어서 감사하고 신경 안 쓰여갖고 감사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목이 말라갖고 자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여자가 자기 얼굴을 보고 계속 웃고 있더래요. 몇십 년 만에 보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웃지를 않아요 부인이. 그래서 도대체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줬대요. 오늘 이렇게 돼갖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감사해. 하여튼간 뭐 감사할 때 그게 또 세상에 감사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럼 내가 교회 나가주면 더 감사하겠네? 감사는 기적을 불러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오던 사람도 안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자, 얼마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냐? 감사를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앞에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배운 것이 뭐 많지 않은 어떤 평범한 크리스찬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식들을 잘 키웠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어쨌든 잘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잘 키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 비결을 좀 물어봤대요. 도대체 잘 키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해 주면서 키웠대요. 어렸을 때부터. 첫 번째, 어떤 경우든 감사하며 살아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할 줄 알아라.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감사할 줄 알아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가능하면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대요.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가능하면 멀리해라.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옮겨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 많이 하는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라. 그랬대요. 감사하는 사람도요, 그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요, 감사하는 것도 옆 사람이 계속 감사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고요. 옆 사람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죠? 친구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알면 그 친구를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아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꼴을 못 봐요. 닭살 돋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겨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친한 분들 되지 마시고 감사와 친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시는데 감사를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있는 분 있죠?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몸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감사하는 분들은 왜 감사할까요? 통이 넓어서?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다 합력해서 조물조물 만드셔갖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우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감사가 나와요. 사람은 결과를 뻔히 알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드시죠? 재탕하고 3탕 3번 보고 막 그랬을 때 그 중간에 막 주인공이 되게 어려울 때 주인공은 막 상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막 보면서 또 몰입돼 갖고 응원하지 않으세요? 야 조금만 버텨봐. 좋은 일 올 거야. 좋은 사람 붙여줘. 환경 좋은 거 와. 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사할 일이야. 나중에 너 그거 절대 지금 어려운 게 그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감사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면 믿어지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안 믿어지면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 나오잖아요. 그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멘 해도 또 하실 거예요.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원망과 불평을 불러일으키죠. 자 4절에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6절에 보시면 왜 불평하게 되었는지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뭐만 생각했냐면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해요. 원망과 불평은 특히 언제 나오느냐면 현재를 극화시켜 갖고 되게 안 좋게 막 매도할 때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과거를 극적으로 미화시켜 가면서 좋게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은 극에 달아요.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좋은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건져서 자유인 만들어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 또 보호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 인도하시고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우 지겨워 죽겠네. 왜 만나만 먹어 맨날. 힘들어 죽겠네. 싫어 죽겠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 과거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있죠. 잘 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 완전 거짓말인지 알아요? 거기 하나 수식어 때문에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와 마늘 먹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 종노릇했어요. 노예예요. 그 사람들 뭐 그때 당시에 뭘 줬는지는 몰라도 뭐 라암색 같은 거 뭐 그런 건축할 때 그 중노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가로 이거 먹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값없이 먹었대. 값없이.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극화시킨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지금 현재 화를 낼 때 왜 과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명분화하려고.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나 타당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 못된 습성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거기 애굽에 있을 때 참 생선 많이 먹었겠네요. 뭐 1년에 한 번 먹었을라나 말이지 무슨 노예한테. 마늘을 많이 먹인 거 맞아요. 역사적으로. 왜 마늘을 많이 먹였는데 마늘은 정력제예요. 힘나게 해갖고요. 남자들 그 엄청난 일을 시키려고 그 스태미너 저기예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선은 많이 못 먹였어요. 생선은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먹는데 무슨 노예가 생선을. 우리 그러잖아요. 막 나 옛날에 고기 한 번 먹어놓고 나 맨날 고기 먹었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못 먹는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너무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밖에 더 생기느냐고요.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풀려났어요. 풀려났더니 갑자기 좀 뭔가 어떻게 돼가지고 배고플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감옥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밥도 공짜, 옷도 공짜, 뭐 잠자는 것도 공짜, 신발도 공짜로 다 주고 그때가 정말 좋았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줄이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잘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을 잘해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이 쇠약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 병이 들고 쇠약해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 돼요. 지나친 욕심, 탐욕, 탐심. 자, 사람이 탐욕, 탐심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병들고 쇠약하게 되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06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나 저건 하나님이 꼭 쇠약하게 하셨다는 의미보다도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요, 저절로 욕심을 부리면 자기의 영혼은 쇠약해져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시편 106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본문 4절 말씀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자,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탐욕을 품어서 불행해졌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요, 탐욕이 욕심이 많잖아요. 그럼 갖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못 가지면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요, 더 갖고 싶은 그 탐욕이 많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정도면 뭐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와서 얘기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누가 그럴까요? 탐욕, 탐심이 많은 사람은요,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스스로 불행해요. 여러분, 얘를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올라가서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하고 쭉 올라가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보십시오. 만족할 것 같습니까? 탐욕이 많으면 만족 못합니다. 아마 이제 미국 대통령 하려고 그럴 거예요. 미국 대통령 하면 또 만족할 것 같죠? 이 우주를 삼켜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 우주를 삼키면 만족할 것 같죠? 탐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집어삼키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 위에도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 탐욕을 부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행하게, 결국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끝이 나요. 왜 그런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먼저 썰렁한, 좀 재밌으시라고 썰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개구리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외로워갖고 운명상담소에 서비스를 신청해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어요. 아니 뭐 상황을 얘기했어요. 저 외롭다고 막 그랬더니 그 운명상담사가 그러더래요. 개구리 운명상담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머지않아서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개구리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 만나는데요? 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에서 만나게 되나요? 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개구리가, 상담소 개구리가 하는 말이, 그렇지는 않고요. 당신은 그 아름다운 소녀를 생물 시간에 실험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뭐 지금은 개구리하고 실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참 개구리 많이 잡았잖아요. 예, 해부하려고. 잘못된 만남이죠. 본문에 보시면 잘못된 만남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불평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그 앞부분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죠. 어떤 분들은요, 출애굽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였고요. 거기에 일부분은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나왔어요. 나올 때.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다른 족속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맨날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도 세상 것에 불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욕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약간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 것밖에 모르니까 세상 욕심에 그냥 막 탐심에 탐욕에 가득 찼는데 요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탐욕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모습, 잘못된 만남이 나오는 거죠. 그럼 탐욕을 품은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탐욕, 탐심이 생기는 순간에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원망과 여러분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은데 갖고 싶은 걸 제대로 못 가져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이걸 다 안 주세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탐욕과 탐심이 많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죠? 진짜 욕심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정말 아예 욕심이 없어요. 그 사람 원망하고 불평 할까요? 할 일이 없어요. 원망하고 아예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없어버리면 원망 불평 할 게 없다니까요? 왜 원망하겠어요? 아무 욕심이 없는데. 아니 모든 부분에서 꼭 물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나는 욕심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원망할 게 없잖아요. 나는 상관없어.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내 명예를 깎아도 상관없어. 욕심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죠. 그게 강해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탐욕과 탐심이 많으면요 대단해요. 그래서 순교자였던 보네포,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그 모든 실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각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채우려 합니다. 탐욕으로만 채우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욕심을 잔뜩 집어넣으면 알아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 있죠. 서로 어떤 그 만족 못하는 사람, 가족 간에 서로 만족 못할 때 있죠. 뭐 동료 간에 서로 만족 못할 때 있죠. 뭐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 간에 만족 못하고 예를 들면 목회자한테도 만족 못하고 할 때가 있죠. 잘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요 뭐 일부러 미워하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만족 못하는 마음을 탐욕을 가득 심어놓잖아요. 저절로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저절로 싫어하게 되어 있고요. 저절로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앞에 보시고 시편 106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금방 잊어버린대요. 주어진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혈안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탐욕이 많고 탐심이 많은 사람은 제가 볼 때 너무 불쌍한 게 그 사람은요 이미 그게 심판이에요. 탐욕 나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은요 제가 보면 그게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받고 있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없어갖고 항상 마음에 지옥을 경험하며 살거든요. 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혼은 건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직 받지 못한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탐심에 빠져 계신다면 그 탐심의 늪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시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탐심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쇠약하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독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 스스로 자자, 만족할 족자, 스스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 일단 주어진 상황을 만족해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평안해야 영혼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작은 땅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경쟁사회, 초경쟁사회를 붙여놔갖고요 서로 투쟁하면서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족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잖아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만족하는 게 먼저라고요. 지금 만족 못하고 조금만 더 가지면 나 그때 만족하려 그러면 평생 만족 못하고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된다고요. 그냥 하루 4끼 먹고 살 거 3끼 먹고 사시고 3끼 먹고 2끼 먹고 사시고 이렇게 사시면 돼요. 아니 조금 뭐 그냥 1급 갈 거 2급 가시고 2급 갈 거 3급 가시고 이렇게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람이 되게 편안해지는데 그걸 뭐죠? 사람이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큰 걸 잡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자꾸 보세요. 여러분들 손에도요 자꾸 무거운 거 올리려고 하면 점점 힘이 더 들어가죠. 나중에는 팔뚝에 그냥 막 그냥 핏줄이 팍팍 쓰도록 하죠. 근데 그거 내려놔 보세요. 편안하죠. 근데 그걸 뭐 안 내려놔요 사람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안 내려오신 분들은 저는 조금 좀 안타까워요. 사실 얼마나 만지 알 수도 없는데 왜 끝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또 유언도 해요. 이걸 내가 못했으니 네가 해라 뭐 이러면서 왜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세요. 편안하게. 뭐 이렇게 아니 이거 알아주도 몰라도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갈 때는 순서 없지만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몰라요. 이름이 남겨졌는지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 알게 뭐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 어디서 누가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해갖고 호랑이는 죽어서 이 가죽이라서 남기죠. 사람 이름 남겨서 뭐 할 거냐고요. 자기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건강한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 만족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셔갖고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영혼을 갖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를 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반대인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욕의 반대인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럽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운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